스페너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만일 성경을 다이아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꽂혀 있는 다이아몬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에는 복음의 장엄함과 위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가까이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복음의 관격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새로운 삶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고 크게 변화를 받은 사람 가운데 어거스틴을 들 수 있고 또 말틴 루터, 또 존 켈빈, 그리고 요한 웨슬레를 들 수 있습니다. 로마서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너무도 핵심적인 내용을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31절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주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때에 어려움이 오면 그때마다 옆에 있는 부하가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러면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바울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라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결코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고 우리 편에 계시면 우리는 조금 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절대로 무슨 일을 만나도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에 계시면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랬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예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앞에 과거에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이 서서 심히 두려워할 때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에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랬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을 특별 은혜라 그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은혜 못 받죠. 예수 믿는 사람만이 특별하게 받는 은총이라 그래서 특별 은혜라 그럽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류태영 박사님이 오셔서 간증하신 적이 있어요. 건국대학교 부총장도 지나시고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분, 덴마크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장학생으로 유학도 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국왕에게 편지를 써서 국왕이 장학금도 주고 비행기표도 주어서 가서 공부하고 왔어요. 근데 이분은 전라북도 임실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머니 믿음을 따라서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 전도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세상을 유태형으로 바꾸라. 하나님이 유태형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었어요. 머슴의 아들인데 누가 사랑합니까? 머슴의 아들인데 누가 기이 여깁니까? 머슴의 아들 업신여기고 천대하고 공부도 제대로 제 나이에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 유태영 박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천하고 무능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이름을 붙여가면서 하나님이 아무개를 사랑했다, 바로 내 이름이 거기에 있다면 얼마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700~800년 전에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서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때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했어요. 등을 맡기고 뺨을 맡기고 얼굴을 가리지 않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고난이 아니고 능동적인 고난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 능동적인 고난을 달게 받으셨단 말이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웬 말인가 나리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 넣어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도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저절로 이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우리 동기생들, 신학교 동기생들과 함께 서천에 다녀왔어요. 서천에 가니까 감리교 최초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의 순직 기념관이 있는 걸 보았어요. 우리는 장로교니까 감리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는데 이 아펜셀러 선교사가 1858년에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뚜르 대학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도 교감을 하면서 그가 1884년에 12월 달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이듬해 뚜르 신학교를 졸업하고 1월 달에 그가 원래는 일본 선교에 대한 꿈을 가졌는데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조선의 선교를 준비하다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선교를 포기하게 되어서 내가 대신 가야지, 내가 조선을 위해서 이 몸을 드려야지 그러면서 27살 때에 그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받아 제물포항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는 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는 그의 기도대로 우리 민족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았어요. 정동교회를 설립해서 복음을 전하고 배제학당 학교를 세워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면서 인재를 키운다는 명분으로 고종의 윤허를 받아 배제학당이라는 이름도 고종이 내려준 거예요. 거기에서 이승만을 비롯한 많은 근대화의 선구자들이 배출되었죠. 배제학당에 출판사를 만들고 학창시절부터 어학에 뛰어난 이 아펜셀러가 성경 번역 사업에도 헌신해서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스크랜턴 언더우드와 함께 신약 성서를 출판하고 종로 서점을 설치하고 대한기독교서의 회장직도 맡았어요. 그런데 그가 1902년 6월 11일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번역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물포항에서 목포로 가는 배를 탔어요. 일본 배인데. 근데 그 배가 밤 10시경에 서천 앞바다 어청도 부근을 지나면서 마주오는 일본 선박하고 안개가 짙게 끼어서 충돌을 했어요. 그때 자기 비서도 있었고, 그리고 서울에서 장로교 학생으로 유학을 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목포가 고향이라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같이 일행이 되었는데, 그런데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배를 버리고 탈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펜셀로 선교사님은 1등석에 타고 있어가지고 얼른 갑판 위로 뛰어오를 수 있고 그리고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 이야기로는 탈출하려 생각은 안 하고 누구를 찾느라고 두리번 거리더라는 거예요. 누구였는가? 바로 그 여학생이었어요. 뭐 장로교 교인이었고 그렇게 친분이 있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선 그 여학생을 찾느라고, 그러다가 이제 조선의 그 소녀 하나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 아펜셀로 선교사는 즉시 물에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를 구출하기 위해 전념을 다한 거예요. 아펜셀로는 대학 다닐 때 수영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 물에 빠진 소녀를 건지고 힘이 빠져 지친 상태로 자기가 겨우 배에 매달려 있을 때 다시 큰 파도가 덮치면서 아펜셀로 선교사는 파도에 휩쓸려서 실종되고 말았어요. 44살이었어요. 그렇게 짧은 생애를 마감했어요. 조선의 소녀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거지요. 누구보다도 우리 조선 민족을 사랑했던 선교사였어요. 얼마나 그 사랑이 귀합니까? 그런데 그 사랑도 귀하지만 더 귀한 건 뭡니까? 그가 누구를 본받아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죄인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에 녹아져서 그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어서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뭐냐 그랬어요.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올 때 알몸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 하나님들 걸치고 온 거 있으며 손에 쥐고 온 거 있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비롯해서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해와 달과 별, 산천 초목, 공기와 물과 바람, 비와 눈, 산과 바다, 하나님이 불신자나 신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주셨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모태에서 알몸으로 우리가 왔으니 그 모든 것을 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뜻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리 죄를 일일이 낱낱이 나열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죄 지었다, 이 사람이 이런 죄 지었다, 고발하고 정죄할 자가 누구냐, 만일 있으면 나와봐라, 이 뜻이에요. 물론 마귀가 그렇게 고발하겠죠. 정죄를 하려 들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중보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저들을 위해서 못 박혔다, 내 양손과 양발을 보라,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 허리에 창 찔렸다, 피 묻은 손 그리고 피 흘린 창자국 보이면서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주님이 계시니 뭐 악한 마귀 산탄도 꼼짝도 못하고 도망가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을 보면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친히 간구하신다 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우리를 기도하도록 날마다 기도의 장소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 앉으면 벌써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앉아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서 하나님의 뜻과 같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 없어요. 회의하다가는 보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뭐 큰 소리 치고 고성을 지르고 그래요. 근데 기도할 때에는 다 내 부족입니다 그래요. 기도할 때에는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교만한 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겸손히 기도하지요. 자기 부족을 살피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교만하면 가졌던 거 회개하면서 기도하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지 못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기도 중에는 죄 지을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누가 기도하면서 간음을 품습니까? 도둑질할 마음 생깁니까? 부모 거역할 마음이 생깁니까?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원통하게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전혀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을 만한 힘도 없고 맥이 다 빠졌을 때에도 그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주님,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이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기죽지 말고 어떠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고 그가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37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마침내 이기게 하신다.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신다. 권투 경기로 말하면 겨우 이기는 판정승이 아니라 아예 KO승으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인 승리자고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충현교회에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넉넉히 이기도록,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도록,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도록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의 범사에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어째서 형통한 자입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애굽에 팔려왔는데 그걸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처음부터 가정의 총무가 됐겠습니까? 처음에는 공사장에 끌려다니며 일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도 성실하게 일 잘하는 게 드러나서 너 그 가정에 좀 들어와서 심부름해라. 그러다가 가정 총무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물론 형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형통입니까? 오히려 이 잘생긴 요셉에 대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근데 그걸 거절하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물론 그것이 형통일 수도 있죠. 또 거기서 바로의 궁에서 온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만났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주고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그 인연으로 바로의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것이 형통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 진짜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고 형통케 하신다는 거죠. 아펜셀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17년 동안 사역을 하고 뭐 요사이처럼 90세까지 막 살고 이러면 그때부터도 50년 동안 사역할 수 있는데 서천 앞바다에서 순직을 하였어요.
그러면 그는 실패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순직에도 그의 선교 사역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딸 앨리스가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 아이였어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면서 조선을 알고 조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웠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와서 이 땅의 여성 교육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아버지의 뒤를 이었어요. 이화여대 학장을 지내면서 지금 그 신촌의 이화여대 학교 부지와 건물을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김한란 박사가 한국인으로 최초 이화여대 학장이 되기 전까지 이 아펜셀러의 딸 앨리스가 학장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헨리 다치는 14살 때 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듣고 사춘기에 있는 이 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방황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 조선을 위해서 좋은 일 하러 온, 그리고 17년 동안 좋은 일을 했던 우리 아버지 바다에서 이렇게 생을 마감했는가?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로워했지만, 그러나 그는 나중에 철이 들고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고 자기도 조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아버지가 세운 배재 중고등학교의 교장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우리 조선 민족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6.25 전쟁 때는 우리 민족을 위해 세계 많은 국가와 교회에 우리 민족의 안타까운 실정을 전해주고 춥고 배고픈 이 민족에게 수많은 구호 물품이 오도록 일해준 거예요. 아버지가 못다한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그가 몸에 병이 들어 미국으로 치료받으러 가면서 내가 죽더라도 절대로 나를 미국에 묻지 말고 조선 땅에 묻어달라 유언을 했어요. 양아진 선교사 묘지에 다른 선교사들은 다 무덤이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서천 앞바다에서 순직했으니까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유언하기를, 나를 한국 땅에 묻어주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조선을 사랑했는지를 조선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했어요. 지금도 양아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그 아들의 무덤 바로 옆에 아펜셀로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지고, 그 맞은편에 1950년 이화여대 강단에서 설교하다 쓰러진 순직한 그 누님 앨리스의 무덤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펜셀로 선교사님은 서천 앞바다에서 44살의 나이로 17년밖에 사역 못하고 순직해도 그게 결코 실패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펜셀로 선교사의 숭고한 희생의 삶은 우리 민족에게 큰 빛이 되고,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된 이 모든 것, 바로 아펜셀로 선교사님의 희생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감리교회가 그 아펜셀로 선교사 때문에 오늘에 이른 거죠. 서천 앞바다에서의 그의 순직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의 한국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된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지요. 우리 모두도 아펜셀러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